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백성 먼저 삼으시고 이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거룩한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된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개로 조목조목 지키고 또 그렇게 지키라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되었고 또 바울 당시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율법을 100%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본성이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받아 전했던 모세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화목제물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죄인들과 화해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바울과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과 관련하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도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다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도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바울의 이 선언은 당시 유대인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강했고 율법도 없고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은 저주받은 자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모독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전했다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은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열심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을 지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울 역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것을 전하다가 박해받고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외에 모든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지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조금 용어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분을 위해서 조금 용어 정리를 하겠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과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저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들이 구원받을 무슨 공로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저들 역시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는 것이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교회 학교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예수 믿은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고등부 때 성령 체험을 한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그때 회심했는지 그 전에 회심했는지 언제 제가 구원받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분명한 회심 체험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어진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 회심했는지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회심했느냐, 회심의 증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회심의 증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심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담당하신 것을 믿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의로워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회심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음을 진실로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회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모든 구원의 복락이 임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따르면 이 구원의 서정은 미리 정하심, 부르심, 칭의, 영화, 이 네 단계로 나오는데요, 보통 신학자들은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성화를 집어넣어서 5단계로 이해합니다. 곧 미리 정하심,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이 5단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한 과정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이 8장 30절을 길게 강의할 수는 없고요, 짧게 성경이 정말 은혜로 이런 모든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미리 정하심, 곧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예정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니,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는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예정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편에는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람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정된 자를 부르시는데요, 이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희생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다. 이것을 전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복음 전파가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학자들은 정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회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많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요, 회심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그 부패한 영혼을 중생케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는 이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회심하는 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일반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효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칭의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3장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했듯이 우리는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열심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선언하시기 때문에 이건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롭다 하는 선언은 우리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증거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성화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성도의 거룩함,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부인하고 죄와 마귀와 싸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길은 한 걸음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 체험 한번 받았다고 갑자기 성화되느냐? 아니에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오랜 시간, 일생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생 걸리는 이 성화의 삶을 우리 홀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와 우리 노력만으로는요, 예수님 모습 닮아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비로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면 우리의 육신을 떠난 영혼이 적시로 영화롭게 되어 주님 계신 나그네 들어가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라는 단어는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죄가 없는 정결한 상태로 변화되어 주님 계신 나그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그네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죄와 흠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안식과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썩은 육신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영화롭게 부활합니다. 이 몸은 영광스러운 몸,
죄가 없는 몸이에요. 우리는 죄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영화롭게 된 몸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 육신의 부활과 나간에 있던 우리 영혼이 다시 결합하여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죄도 사라지고 죽음도 사라지고 마귀도 심판받은 하나님이 첫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변해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아멘. 영화의 단계는 죄가 없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이 영화의 구원의 완성, 이 날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들어도 안 믿어진대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어떻게 믿냐? 안 믿어지는 것이 이게 불행한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겪고 질병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경험했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크신 하나님을 오히려 더 경험하게 되고 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낙원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마지막 재림의 날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셔서 왕노릇하게 하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다. 이 소망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주의 은혜라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과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의 하나님, 이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은혜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 시간 받은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도 나의 구원의 완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나를 붙드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일생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껏 내가 산 것 주의 이름을
우리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때로 나그네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주님 배신하지 않고 그 힘든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인생 믿음의 여정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낙원의 그 영광을 사모하고 부활의 그 아침을 사모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고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문제들 주님 아시지요? 그저 보내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 그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과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사명 잘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선교 현장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공평과 정의가 하수가 처르며 위정자들이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국민은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런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이산 가족의 상봉의 기쁨을 속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나의 구원도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모든 날도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는 은혜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